한마음 찬양대 찬양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가장 많은 근심, 걱정, 염려, 이것은 정말 고치기 힘든 그런 질병 리스크 가운데 하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설교 제목이 염려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전쟁통이기 때문에 중동의 이라크에 있는 이란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고 이것이 3차 대전으로 발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섞인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 평화를 위해서 잘 중재가 되고 해결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큰 동네에 죽음의 사자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해요. 정확히 앞으로 30일 뒤가 되면 이 동네 사람들 가운데 2,000명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죽음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마을의 이장이 되는 사람이 큰 근심 걱정에 쌓이게 됐어요. 그러나 대단히 용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죽음의 사자와 단판을 짓는 겁니다. 2,000명은 안 됩니다. 단판을 지었어요. 1,000명, 1,000명, 이 1,000명을 데려가십시오. 2,000명까지는 안 됩니다. 대단히 용기가 있게 단판을 짓고 왔습니다. 근데 이장이 돌아와서 그 보고를 다 했어요. 사람들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기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왜? 그 2,000명이 될 수 있는 사람이 1,000명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그 1,000명이 2,000명 안에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마을 사람이 얼마나 있든 간에, 거기에 얼마나 많이 모여 있든 간에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30일이 지났습니다. 7,000명이 죽었어요. 7,000명이. 그래서 이 추장이 되는 이장이 이 죽음의 사자를 향해 갔습니다. 아니, 당신 나와 약속하길 1,000명이라고 하지 않았소? 1,000명. 이 죽음의 사자가 대답을 합니다. 난 1,000명만 데려갔는데 그 나머지는 뭐요? 그 나머지는 내가 당신의 그 마을에 간다고 할 때 이미 다 죽어 있더만. 여러분, 의미가 있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아침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 뭔가 우리에게 마음을 이렇게 쿵 두드리는 그러한 예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질병 중에 하나가 이 염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염려할 때 우리 어떤 생각만 가지고 머리만으로 염려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염려라는 건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몸으로 사람들은 오장육부가 다 염려하는 것 같아요. 염려해 보세요. 소화가 됩니까? 위가 쓰리겠죠. 염려하면 이게 장이 아플 거예요. 염려해 보세요. 여러분, 안 아프던 것도 또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질병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우리 온 몸에 각종 그런 병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지 않은데 미국 시민들이, 미국 사람들이 수면제를 복용하는 양이 하루에 얼마냐면 7,000kg입니다. 그러니까 7톤이라는 그러한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52개 주에서 팔려나가는 수면제 양이 7톤이 팔려나간다. 하루의 양입니다. 그게 많은 사람이 불면증인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그래서 잠을 자려고 수면제를 그렇게 복용을 한다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그런 양이 이 수면제가 소비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그 당시에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만큼이나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벌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으니까 로마에다가 일정의 양을 거기에 바쳐야 되거든요. 수입의 40%는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으로 내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세금을, 수입의 40%를 그 로마 정부에 바친다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가진 가장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그들의 삶이 빈곤하고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면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가슴에 와 닿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죠. 앞날을 계획해야 되고 미래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되죠. 그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획하고 뭔가를 꾸며야 하겠죠. 그러나 이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내일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말라, 설계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염려라는 것이 질병과 같기 때문에 그 증상은 많은 것들로 우리의 몸에 확대가 되어지고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만 벌리고 있으면 감나무가 감이 떨어지나요? 너희들은 전혀 먹을 것 걱정하지 말고 오늘 놀아라 편히 감나무 밑에서 입만 딱 벌리고 있으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 그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우린 열심히 벌어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일을 설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주님께서 금하신 것은 내일에 대한 염려스러운 그 생각에 몰두하지 말아라. 그것이 병과 같이 우리의 몸을 상하기 때문에 그걸 중지하라는 얘기예요. 헬라어에 염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메림나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건 메림나테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메림나테라는 헬라어가 신약 성경에 한 3곳에 쓰여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 중에 하나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그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10장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느라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할까요?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하다. 이 분주한지라, 분주하다라는 단어의 메림나테라는 헬라어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원문에는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분주했던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아주 분주한 그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자상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의 마음을 압니다. 그 분주했던 게 뭐냐면 염려,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에 보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느라
분주했던 거예요. 물론 주님께 대접해 드리려고 자기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서 이렇게 대접해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참 귀한 마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다 말씀에 기울이고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있었으니까 마리아는 옳은 일을 했고 마르다는 나쁜 일을 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큰일 나는 거야. 그거는 전혀 그렇진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듣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음식을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다만 마르다의 실수는 뭐냐면, 정말 봉사하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음식을 대접하는 일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그 음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주한 마음으로 염려하면서 지금 음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봉사하고 어떤 분야에서 섬기든 그 일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라,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다 보면 그건 큰 염려가 되겠죠. 말 그대로 근심덩어리가 되겠죠. 여러분, 분주했다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로 딱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 갈래로 아주 뒤숭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화가 많이 나 있었겠지요. 성도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는 원인인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신을 병들게도 합니다. 염려 많이 하면요, 이 마음의 병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몸에 스트레스로 오면 몸이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이 아니라 명령어입니다. 본문의 말씀 원문에는 명령, 강한 명령어로 써 있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이건 순종해야 될 말씀인 거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일을 설계해야 되고 계획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염려. 이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명령을 여러분 마음으로 잘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명령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염려를 안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조목조목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겠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25절 말씀, 염려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상고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조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말씀을 25절 이하의 전체를 다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으며 이 복잡하고 근심 많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목숨과 음식입니다. 목숨과 음식. 여러분, 목숨이 중요해요? 음식이 중요해요? 당연하죠. 목숨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몸과 의복. 우리 몸과 의복. 몸이 중요해요? 의복이 중요해요? 당연하죠. 이 대조적으로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의 몸과 여러분의 몸은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흑으로라는 단어가 뭐냐면 티끌입니다. 티끌. 하나님은 티끌 가운데 하나인, 정말 쬐끄만 티끌 가운데 하나인 그 티끌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 흑은 티끌입니다. 그 티끌로, 먼지 덩어리로, 그거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분명히 흑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티끌이다. 그게 티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생기를 어떻게 불어 넣었을 것 같아요? 코에다가 불어 넣었을까? 아니면 마우스 대 마우스 인공호흡을 했을까?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처럼 입이 있으셨을까? 그래서 후 하고 불어넣으셨을까?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 우리가 원어적으로 그 말씀을 찾아본다면 하나님의 인격의 일부를, 하나님의 영성의 일부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영성을 우리 인간에게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목숨을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영성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몸은 그렇게 귀하게 만든 존재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몸과 목숨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덜 중요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공급해 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어떤 보석상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루한 그런 복장을 하고 유명한 보석상 가게에 갔어요. 근데 이 보석상 주인이 다른 사람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온 사람은 그 사람은 대단히 환영을 해주는데 남루한 옷차림에 나를 볼 때 나를 환영을 해주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진열대 앞에 딱 가가지고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딱 찍으면서 사장님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꺼내보세요 말하니까 옷은 남루하게 입고 왔는데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어우 손님 사장님 하면서 달려 튀어옵니다. 와가지고 흥정도 하기 전에 얼마요? 하고 딱 수표를 1,500만 원짜리를 딱 꺼내서 내는 거예요. 이 보석상 주인이 이 사람을 볼 때, 이런 행동을 볼 때 대단히 귀한 VVIP로 모셨겠지요. 그리고 그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사고 나서 이것을 그 사람한테 줄 때 그냥 신문지를 쫙 찢어가지고 싸서 줬을까? 아니죠. 보석 상자를, 케이스를 근사한 걸, 그걸 준비해서 거기에 잘 정리해서 넣어가지고 줬겠지요. 그 근사한 보석 상자가 얼마냐고 묻진 않겠지요.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뭔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목숨과 몸을 창조하셨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목숨을 위한 음식과 몸을 위한 의복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그 보석 상자와 같이 다 공급해 주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 그와 같은 것들로 이 부수적인 것들 가지고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깊이 상고해 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상고하면,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2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다 같이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이 또 다른 대조가 이 말씀 속에 보이는 거예요. 새와 인간을 비교하고 있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면서 그 새를 대조하면서 인간과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점이 뭘까? 이 새는 먹을 것을 심을 수도 없고, 먹을 것을 거둘 수도 없고, 먹을 것을 저장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새는 염려하지 않고 먹고 살아요.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심을 수 있고 거둘 수도 있고 은행에 저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뭐냐면, 이런 심는 능력이 있고 거두는 능력이 있고 저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데 참새들도, 공중에 나는 새는 참새를 얘기합니다. 그 참새들도 염려하지 아니하는 걸 너희는 염려하느냐. 공중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그들은 염려하지 않고 즐거이 노래하며 살건만, 너희 인간들은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있는데 어찌하여 먹을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마실 것을 위해서 염려한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염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은 염려는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믿고 살아간다면 건강, 물질, 어떤 의복 때문에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27절과 28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7절 2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염려가 얼마나 무익한가, 이걸 깊이 상고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염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너의 목숨이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가 무익하다. 염려가 무익함을 깊이 있게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기 위해서 본문의 두 가지 대조를 말씀한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백합화와 솔로몬 임금을 대조합니다. 28절 29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면 백합화, 이 백합화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백합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백합이 하얀 백합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상 번역할 때 이 백합화가 그렇게 번역된 것이 정확히 말하면 들꽃입니다. 아네모네 꽃, 아네모네. 우리가 성경에 번역될 때 우리나라엔 아네모네 꽃이 없었어요. 마치 양귀비 꽃 닮았죠. 이 꽃이 이스라엘 가면 그 들판에 이 아네모네 꽃이 장관을 이룹니다. 굉장히 퍼져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여러분 정말 아름다워요. 이 꽃이. 그런데 백합화와 솔로몬의 차이가 뭘까? 이 백합화는 자기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백합화는 그냥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식물은 앞에 있는 이 꽃들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오늘은 올로 목사님을 생각하고 국화를 7송이를 꽂아놨습니다. 사실 이 꽃들은, 식물들은 누가 이 꽃들을 자라게 하나요?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꽃들이 아무것도 안 합니다. 동물은 달라요. 여러분 개들도 무엇을 할 수 있거든요. 얼굴에 흙이 묻거나 얼굴에 어떤 더러운 게 묻으면 개들도요 얼굴을 자기 앞다리로 막 비빕니다. 흙을 털어냅니다. 여러분 고양이도 화장을 하는 거 아십니까? 고양이도 막 털을 예쁘게 막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볼을 비비잖아. 막 비비고. 동물은 그래요. 멋을 냅니다. 서로 핥아주기도 하고. 그 식물인 이 백합화는 자기 아름다움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이 백합화인데, 예수님께서 이 설교 말씀을 하실 당시에 들에 펴있는 그 백합화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저 들판에 저 아네모네 꽃, 저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들을 봐라. 자기가 길쌈을 하냐, 자기가 뭘 하냐, 이 꽃들이. 그런데 비교하기를 솔로몬을 비교합니다. 솔로몬 임금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 많은 걸 투자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솔로몬은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네? 의자왕은 3,000명이었는데 솔로몬은 1,000명이었다고.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매일매일 부인이 바뀝니다. 이 솔로몬 임금은. 자,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얼마나 가꿨겠습니까? 멋지게. 솔로몬이 얼마나 화려하게 자기를 가꿨겠어요. 오늘날 말하면 멋진 양복을 입었겠지요. 자기를 위해서 많은 걸 투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겠지요. 그런데 솔로몬의 그 영광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솔로몬의 그 대단한 영광과 화려함, 자기를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투자한 그 영광보다 이 백합화 한 송이가 더 예쁘다, 더 화려하다. 누가 더 아름답냐? 예수님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와 솔로몬의 영광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아름답더냐?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여서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우리의 어떤 성취, 우리 그 영광, 이것이 들꽃들의 백합화보다도 그 아름다움이 못하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왜 염려해야 하고 왜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들꽃이 염려해서 아름답더냐? 아니야. 이 들꽃이 무엇을 입을까? 이 들꽃이 어디에서 살까? 이 들꽃이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냐? 아니라는 거지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면서 덧붙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염려거리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수많은 근심과 걱정거리가 우리 앞에 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 둘 데가 없지요. 너무나 힘들어하지요. 그런데 너희 그 염려거리가, 그 많은 것 내가 다 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염려하는 것으로 정말 눈곱만큼이라도 개선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무익하다. 너희 염려가 무익함을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1998년도 99년도 그 어간에 IMF 체제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자살을 하고 죽었습니까? 왜? 염려와 고민거리 때문에 그래요.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지고 직장을 잃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신앙생활도 못하겠다. 그 당시 너무 힘드니까 신앙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 교회를 대전에서 개척하고 목회할 때였기 때문에 알죠. 그 어려운 상황을, 성도들의 모습을 봤죠. 여러분, 염려함으로 인해서 네 키를 1cm만큼이라도 자라게 할 수 있겠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수요 염려 상자라는 그런 책이에요. 수요 염려 상자. 이 사람이 걱정거리가 있으면 항상 한 금요일쯤 되면 걱정거리를 그 상자 안에다가 써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 1,000만 원을 막아야 되는데 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그 1,000만 원을 다음 주 수요일까지 막아야 됨 하고 메모를 해서 그 상자에다 넣는 거예요. 넣고서 그리고 나서 금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 날 올 때까지는 하나 걱정하지 않아요. 그 상자에다가 자기 염려할 걸 담아놨다 이거지. 그리고 나서 언제 그럼 염려하느냐? 돌아오는 수요일 날 다시 상자를 열어가지고 그 안에 써놓은 자기가 걱정한 거 있잖아. 1,000만 원 막아야 됨 이번 주 수요일까지. 그걸 가지고 아주 푸지게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한 5일쯤 지났는데 자기가 그동안 여러 가지 제목을 걱정거리를 써서 놓았는데 이게 자기도 모르게 한 가지 한 가지가 해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해결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저절로 해결될 문제 가지고 그 문제까지도 우리는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염려를 한다는 거지. 진짜 염려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하지 않고 쓸데없는 염려를 너무 많이 하고 살더라 해서 수요 염려 상자라고 하는 책을 써서 재밌죠. 그 책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목숨을 한 달이나 더 연장할 수 있겠니?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겠니?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염려 백해무익. 염려는 백해무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임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시고, 그리고 염려가 무익한 거다 하는 걸 깊이 상고하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염려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31절과 2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31, 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이 방법이 뭐냐면 너희가 누구냐? 이방인과 우리를 비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방인들보다 낫다 이거예요. 염려하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기에서 또 대조합니다. 이방인과 우리를 대조하는 거예요. 이방인. 자,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야?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은 엄격히 말하면
영의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충격을 받아야 될 단어예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은 사실 충격적인 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자연스럽지만 이게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 봤어 못 봤어요? 없어요. 예. 아브라함도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그렇고, 다니엘도 에스겔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요 이거 못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했죠. 야훼. 감히 여호와의 이름 자체도 부르는 것이 그게 어려웠다고. 구약 성경에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인물이 없어요. 그런데 제2위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이후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같이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 이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우리가 구약의 모세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우린 더 큰 특권을 누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완전히 관계가 달라졌잖아요.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예요? 아버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누구예요? 아들, 딸이에요. 이 정말 밀접한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왜 염려하고 있냐? 너희는 이방인과 다르다 이 말이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 않냐? 25절에 그 단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단어가 같이 할까요? 그러므로. 25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이 오늘 성경 말씀 첫 서두에 그렇게 접속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어떤 남녀가, 청년 남녀가 미팅을 했어요. 첫 맞선을 보게 된 거예요. 자매가 이제 청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제 둘이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청년이 얘기합니다. 자매가 결혼을 승낙해주면 너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조심스럽게 이 자매의 의견을 물어본 거지. 그랬더니 이 자매가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님은 참 들어보니 믿음도 좋고 학력도 제가 바라는 이상이고 키도 크고 목소리도 바리톤으로 목소리도 참 좋고, 그러나 이 자매에게서 그러나 이 말이 나오면 그 뒤는 들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나와야지. 그러면 그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키 크고 잘생기고 내가 원하는 성격이고 그러므로, 그럼 그 뒤는 안 들어보나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지 오케이. 여러분, 우리는 연애할 때도 그러나 그러므로 이게 신경을 써야 될 단어인데,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아주 신중한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뭐라고 했냐면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90년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 너무나 이 땅만 바라보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의 눈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상고하십시오.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도 있겠고 살다 보면 많은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이 모든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염려라는 질병이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 염려라는 질병이 지금 있다라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질병이 치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재물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의복 때문에 걱정, 염려, 근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8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예수 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 나의 소원이 있으니
고쳐주심 비이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그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다시 돕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몸과 시간을 드리고 또 구별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또 일천번제, 선교헌금, 또 대신방 감사예물로, 구역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꽃꽂이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귀한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저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되 복된 소낙비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들이 무언가, 우리 마음속 깊이 정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할 일이 무언가, 우리가 영적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 근심은 우리를 멸망케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염려 3종 세트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한 빈곤에도 처할 줄 아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을 당한 유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장례 기간 마치는 그날 또한 슬픔에 있는 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또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상신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유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구하지 아니한 것도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섬기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생명호흡이 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을 아껴서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